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귀한 공동체 포로였다가 사실은 포로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녀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성도 완수했습니다. 성벽도 또 잘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출애굽과 같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내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거예요. 지도자들은 이제 서명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엄청난 각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내어놓은 그런 맹세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지극히 기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자신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전부 재정에 관한 문제예요. 재정, 하나님 앞에 드림과 헌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재정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말이 1, 2, 3, 4지,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재정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면 재정적 손실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도 재정적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전부가 무엇에 관한 문제였느냐 하면 물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정말 이 재정에 관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이 재정에 관한 문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거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이 재정적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 자신들의 소산물이 넘쳐나도록 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포도원에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신도 섬겼던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 이 재정의 문제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여러 가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그리고 땀을 흘리는 재능으로 주의 성전을 돌보겠습니다. 성전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돈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재정적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정적 헌신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이 속에 숨어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살펴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 재정 문제 얘기하니까 얼굴 어두워지는 느낌밖에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뿔 달린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그 맹세를 하는데 각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도록 내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성전세가 있어요. 구약 성경 곳곳에 이제 그런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 성전세가 원래는 반세겔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 앞에 해마다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3분의 1 세겔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은이거든요. 은 세겔이에요. 은전입니다. 그러면 은 3분의 1 세겔은 오늘로 말하면 은 한 돈 정도예요. 한 돈. 은 한 돈. 그러니까 은 한 돈 정도를 해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했던 맹세였어요. 그러면 이 바쳐진 이 성전 세겔 3분의 1 세겔, 왜 그러면 이들이 3분의 1이라고 했을까? 원래는 율법에는 반세겔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광야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세겔을 반세겔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중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그 세계를 그 당시 잘 안 지켰죠. 뭐 성전도 사실상 솔로몬 성전도 있기 전이고 회막 성전이 있던 시절이었다가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면서 왕권이 아주 견고해지면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왕실에서 충당하겠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이래로 계속해서 유대 나라에서는 왕실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충당해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마다 성전세를 구약에는 잘 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이 성전 운영비에 대하여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삶의 환경이 열악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반세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3분의 1 세겔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낸 이 3분의 1 세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하여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을 건축하면 계속해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성전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비용을 감당하지만 성전 그 자체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진설병 그래요.
진설병은 뭐냐 하면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나면 그 성전은 휘장을 쳐서 그 안쪽은 지성소, 그 다음에 이 휘장 이 바깥쪽은 성소라고 그래요. 이 성소에 금으로 된 말하자면 상이 있었어요. 금상. 그런데 그 금상에다가 무엇을 했냐? 이때는 아마 뭐 금상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상에다가 항상 떡을 12개를 이제 올립니다.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진설에 놓는 떡이다. 진설병입니다.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큰 떡인데 그러면 이 12개 떡을 올리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진설병. 이것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하면 그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물기가 많은 그런 떡이 아니라 과자 같은. 그래서 그 건조한 이스라엘 날씨에서는 뭐 썩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먹게 되고 그러면 매번 새로 교체를 하는데 여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해 줬느냐 하면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표현해요. 자, 항상 드리는 소제, 소제는 이제 곡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고운 밀가루에다가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빵처럼 만들어서 이걸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인데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항상 드리는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해가 뜰 때쯤 양 한 마리, 해가 질 때쯤 또 양 한 마리, 매일 양 2마리를 바쳐요. 그런데 양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일 그 소제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이 소제로 계속해서 드리는 것, 이 상번제가 매일매일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면은 그 토요일마다 이 상번제와 상관없이 역시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양 2마리를 또 번제로 바치기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초하루는 매달 1일 월삭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매월 첫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과 소를 2마리씩 바치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 7마리도 바치고 거기에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전제도 드리고 또 여기 역시 소제도 드려요. 자, 이런 매월 첫날은 이런 초하루 그런 날 또 드리게 되고 정한 절기에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6월절 또 77절 또 뭐 초막절 이런 등등의 보통 이런 이제 3대 절기는 대부분이 한 일주일 정도 한단 말이에요. 6월절 그러면은 무교절하고 이어져서 일주일 내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또 나팔절도 있고 또 여기는 화목제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들도 있고 수많은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물들 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그 속죄제는 이 속죄날이라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속죄일에도 또 많은 그런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가 3분의 1세계를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라면 남녀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들의 맹세였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드린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첫째 맹세였던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4절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에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땔감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느냐면, 여기는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전부 말하자면 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당번들을 정해놓고 정한 시기에 7월이나 8월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7, 8월 가장 숲이 우거졌을 때, 그때 이들이 가서 실제로 막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이제 나무를 이제 패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장작을 만들어서 제단에다가 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몸으로 땀을 흘려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성전이고, 물론 이 건물이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센터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거룩하다라고 해서 성전, 또 뭐 성구, 성물 이런 식으로 현재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관행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지칭할 때도 쓰잖아요. 12시에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 주사랑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신앙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센터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는 그것이 의무였어요. 성전 세를 내는 거란 말입니다. 뭐 싫어도 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게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걸 잘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전세는 철저하게 지켰고,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엄청난 압박을 당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드림과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운영되고 신앙센터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경비가 들게 되는데, 이 경비에 대한 충당 방법이 뭐냐 하면 세금 내듯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의무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무에 매여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금도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건물도 지어지고 그동안 수많은 이제 비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용들을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발적 헌신,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린 것으로 충당되어 왔어요.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림의 이 헌신들이 참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이래 헌신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드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도 오늘도 보니까 주차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자발적 땀 흘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도 또 땀 흘려서 수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자신들의 몸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교사들이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온몸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이런 것들 전부 자발적인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합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의무는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 의무도 되지 못하면 곤란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오늘 또 이제 말씀은 좀 깜짝 놀랄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말씀에 35절 말씀인데 35절과 36절 말씀에 이 만물과 또 처절매, 마다들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맹세하거든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고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이 거제로 받아요. 거제는 들어 올렸다가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받는다, 그런 의미가 거제예요. 자, 이들이 이제 이걸 드리는데 이 드림에 대한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26장에 이 만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서 내가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성전뜰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소수의 거류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토지의 열매가 있어서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거제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몫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물을 드리는 것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목의 토지의 열매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노예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지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 헌신은 단순히 의무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어느 회에 가입하면 회원으로서 의무 감당하듯이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재정적 헌신도 가능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토지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물 드리면 아깝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종이었는데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해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은혜를 생각할 때 가능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맏아들과 첫새끼들 이것까지 드리겠다고 그래요. 자, 3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36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라면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첫새끼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맹세해요. 그럼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맏아들을 어떻게 드렸겠어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다 주의 종되라 이거 아니에요. 주의 종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로 바치는 것인데 그 정말 번제로 바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맏아들이 태어나면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은 5세계를 바쳐요. 이걸 속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은 5세계를 드리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은 5세겔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소나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것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나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첫 새끼가 태어나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그 기름만 이제 불 태우고 나머지 살은 제사장이 가져요. 전부 거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렸다가 다시 흔들어서 내려. 이걸 거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올렸다가 흔들고 내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사장 몫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축들을 드려요. 그런데 가끔 나귀 같은 거, 이건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드려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그 나귀에 해당하는 양이라든지 소를 또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그 의미를 알면 가능해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내렸던 재앙이 모든 이 에집트 전역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맏아들과 첫 새끼라고 할 그들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안 죽나요? 세월이 지나면 다 죽어요. 모든 가축도 모든 인간도 죽음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그것의 주관자가 당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과 첫 새끼를 전부 죽이겠다라고 그 재앙을 선고하시고 이 재앙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그게 바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서 그게 유월절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의 성경적 의미,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완결된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과 죄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예표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맏아들이 죽고 첫 새끼가 죽는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맏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모든 좋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의미에 초점이 잡혀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인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원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림자였지만 우리에게는 실체예요. 양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된 존재, 죄와 그 다음에 저 저주의 그런 종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 그런 존재,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어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천 만물을 드리고 맏아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드림에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사실은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물질과 그 다음에 땀 흘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인색함을 느낀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믿음의 연약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데 내가 남는 것을 드린다. 항상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쓰고 남으면 드리겠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선이 아니라 차차선이 되어버리는, 내 신앙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것이 구체적인 이 재정과 땀 흘림의 이 헌신,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서부터 항상 밝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푸념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행함으로, 나의 헌신으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을 드리고 이 엄청난 이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리해요. 세상에서 세금 내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불리해요. 그러면 이 불리함을 하나님께서 강행하게 한 이유가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거나 혹은 시간적인 것이거나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따라붙는 것이 항상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선순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두 번째, 이것은 믿음으로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대하여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폭군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이행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보면 구약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단순히 뭐 주의 종에게 잘하면 뭐 이런 도식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도식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엄청난 중년인데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살아요? 아들 하나만 있고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이방 여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은혜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정황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가 정말 그도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이 지금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기름통에 그 기름이 닿지 않게 하시리라 하겠다고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약속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의 고민이 있겠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래 내가 이거 한번 먹고 어차피 죽을 것 믿어보자. 거미줄보다 가는 믿음, 그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믿음도 실제로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분을 한번 대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막 주실 거야, 그거 믿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그거 했겠어요? 아주 적은 믿음이었다. 그 적은 믿음으로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신비한, 정말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 대접하면 막 복받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속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가 전했을 뿐이에요. 저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로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다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물질적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들을 수 있는 이들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조금 짧게 얘기할게요. 이제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37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인데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은 그 10의 1조를 받아서
그것에 다시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내용에 대하여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데 그 성전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경제적 지원, 기도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였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구약에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을 지원했지만 교회 시대에 와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이죠. 조금 넘어가서 오늘 할 게 많았는데 확 줄이는 거예요, 지금. 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그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제 조금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에 대하여 비난하는, 비평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왜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역비를 받지? 이걸로 공격하는 사람. 또 때로는 이제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자비량으로 일하는 거 맞지? 저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량으로 일하는 거야 하고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꼴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재정적인 그런 지원과 기도의 지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과 후원에 대해서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사랑, 오직 감사,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 돌려지게 되는 이런 그 드림을 월급을 주는 것을 교회에서는 월급이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자, 제사장에게 드릴 때 제사장님 이거 가지세요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려서 제사장이 가져요. 다시 말하면 드리는 이는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받는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는데 제사장님, 우리 백성들이 우리에게 11조를 줬기 때문에 이게 10분의 1을 나누어서 제사장님 드립니다. 계산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들이 정직하게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 골방에다 가져놓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성전 골방에 두는 것은 뭐냐? 전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주게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에 대하여 월급이라 하지 않아요. 사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등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 1시간 하면 얼마라고 세상 논리에서는 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에게 축구를 함으로 인하여 어떤 그 월급을 정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값으로 그것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례. 그러면 사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 교역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역자들은 교회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례 문제로 성도와 목회자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부끄러운 일이고 성도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내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나 내 믿음의 그 연약함이 일어나게 될 때는 저도 은근히 어디 비교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제 가슴 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후하려고 노력하고, 목회자는 과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겸양을 하는 항상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 이 사례 문제를 가지고 줄당기기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 논리, 또 성도들이 목회자는 우리가 월급 주고 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치 주의 종들을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세들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 헌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에 대하여 선대함으로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2000년 이곳에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숱한 간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들,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땀을 드리며 아버지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종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며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겨 더욱더 목양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